여러분,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을 히스기야의 개혁된 삶, 이렇게 또 붙였지만, 한편으로는 개혁의 기쁨, 이렇게 좀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우리 예배 시간이 좀 기쁘고 즐겁고 말씀 나누는 시간도 기쁘고 즐겁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감정들이 이렇게 서로 대화하듯이 나누어질 수는 없지만 말씀 나누는 동안에 나누어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날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그 엉덩방아를 찧었는데 엉덩이는 괜찮은데 허리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뭐 괜찮을 줄 알았는데 어제 오늘은 뭐 아침에 그 자고 일어날 때는 정말 그 누운 자리에서 허리가 아프니까 일어날 방법이 없어가지고 아주 쩔쩔쩔쩔매고 일어나는데 여러 시간을 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뭐 한 가지도 쉬운 것이 없고 그래서 오늘 이제 사모님 보고 참 정말 몸이 아프니까 참 아내가 정말 너무너무 썰먹고 있다고 제가 사소한 일들마다 사모님께 부탁하고 그래서 요즘 완전히 이제 요 며칠은 사모님께 의존해서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허리가 제가 이렇게 참 아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 그 조성명 집사님과 우리 권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정경 선생님께서는 몇 년을 이렇게 아프고 계신데 어떻게 견딜까, 어떻게 견딜까. 그 이제 내가 아파봐야 다른 사람이 아픔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허리 조금 아프다고 일어서기도 어려운데 참 신경이 살아나지 않아서 애쓰고 있는 또 김백호 집사님 얼마나 이제 몸도 아프지만 마음이 얼마나 내가 정말 내 인생이 이러다가 말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게 전혀 허리 조금 아픈 것에 불과한데 아프고 보니까 이제 그런 참 아픈 사람들이 너무 힘들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렇게 울컥할 만큼 그렇게 강하게 느낀 것은 아니었는데 말을 하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참 기도도 많이 해주고 그래야 할 것 같고요. 보다 더 우리가 오늘은 실은 제가 개혁의 기쁨과 즐거움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하고요. 오늘 또 히스기야의 개혁된 삶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보니 오늘이 실은 우리가 종교개혁을 기념해야 하는 10월 마지막 주일 종교개혁 주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개혁의 기쁨이라는 이런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좀 어떻든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서로의 삶을 나누고 또 서로의 삶을 기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있는 것만으로 네가 있는 것만으로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가운데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그래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개혁된 삶 이런 제목 자체가 입에 쫙 달라붙지는 않지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종교 개혁 주간을 맞이하면서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개혁의 기쁨이 어떤 것일까 생각하기 원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히스기야의 삶을 여러분들도 이제 큐티하면서 봤겠지만 저는 히스기야의 한 4장에 걸친 그 역대하에 실린 말씀을 보고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 구약 시대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었구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었구나 그렇게 느꼈는데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의 그 모든 활동을 합쳐서 한마디로 할 수 있는 말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본즉 그것이 바로 개혁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개혁하는 삶이구나. 우리가 뭐 종교 개혁도 하고 그랬지만 히스기야의 삶이야말로 정말로 이게 개혁하는 삶이구나. 그 말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말입니다. 말년에 일탈하지 않았습니다. 좀 이제 뭐 조금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전략을 잘못 쓴 건 있지만은 그가 윤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일탈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일탈도 없었으니까 생각해보면요, 이 히스기야는 솔로몬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 우리 늘 솔로몬 막 화려한 솔로몬을 좋아하지만 사실은 솔로몬보다는 히스기야 같은 사람을 존경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역대기에 나오는 이 말씀 매우 우리가 열심히 읽고 다시 읽어보고 그래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동예루살렘인 그 다윗성과 성전산 있는 그곳에서 서쪽에 있는, 제가 전에 스가랴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루살렘 서쪽 신도시 제2구역을 히스기야가 만들었거든요. 히스기야가 만드는데 오늘 뭐 주변에 보면 나옵니다만 그것을 만든 것은 예루살렘을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우뚝한 도시로 만든 히스기야의 기념비적인 업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개혁사업은, 이 히스기야의 개혁사업은 전체적으로 매우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는 그 질서만큼 히스기야의 개혁의 삶은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질서를 원한다면 질서에 관해서 뭔가 좀 생각해 보고 싶으면 히스기야에게로 돌아오면 되겠다 할 만큼 그는 매우 그의 개혁사업 매우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그 기록 자체가 히스기야에 이르러서는 뭔가 느낌이 다릅니다. 역대하 다른 말씀을 읽는 것보다도 히스기야에 따오면요 그 말씀의 느낌이 달라요. 매우 질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적으로 차근차근 하나하나 해가는 차근차근 시간적으로도 매우 질서가 있고 활동의 각연을 쫙 살펴서 끝내는 예루살렘 그 전체를 신도시도 만들어가면서 또 이스라엘에서 그 유민들도 받아들이고 말이죠. 매우 그 사랑도 많은 왕이었습니다. 그 망해버린 북쪽 나라 유민들을 그가 히스기야가 받아줄 수 있는 만큼 받아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동의 경영에서도 질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수르가 이제 그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유다까지 넘어뜨리려고 막 계속 쳐들어오고 그렇게 하는데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아수르로 인한 전란도 히스기야가 잘 감당해냈습니다. 역대기 저자가 많은 것을 고려해가지고 히스기야의 생애를 정리를 했겠지만 이 히스기야의 생애가 역대기에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은 그 히스기야 그 사람의 생애 자체가 질서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 크게 비교할 것도 아니지만 조선 초에 정도전이 수도 한양을 매우 잘 설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루살렘은 처음 건설되고 꽤나 시간이 흐른 후에 히스기야가 주거를 했고 그 유다의 그 후기는 바로 그 히스기야가 만든 그 예루살렘에서 버텨낸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이 말할 수 없이 정연한 질서에도 불구하고 그의 특징을 담아내는 그 히스기야의 특징을 담아내는 더 적절한 다른 수식어가 있습니다. 바로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이 기쁨이라는 말은 우리 보통은 어떤 사적인 감정의 표현으로 사용하는 말인데요.
그러나 오늘 26절,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이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기뻐했다. 예루살렘이 기뻐했다. 이것이 그래서 단지 혼자의 감동이 아니고 그만한 도시를 이룬 것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렇게 도시를 잘 이룬 것에 대해서 온 예루살렘이 기뻐했다고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일을, 히스기야가 온갖 일을 하였는데 그 온갖 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이 기뻐했다. 공동체적으로 기뻐하고 온 나라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히스기야 한 4장에 걸쳐 있다고 29장부터 역대하 29장부터 32장까지 있는데요. 그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히스기야의 지세가 어떤 것인지, 히스기야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낌을 받기를 원한다고 할 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역대하 30장 26절 말씀이 매우 중요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가 여러 가지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전체가 기뻐하였더라. 그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역대하 29장부터 32장까지 4장에 걸쳐 있는데요. 이 장들은 히스기야 지세의 질서 정연함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질서 정연함의 핵심으로서 무엇을 취할까 했을 때 예배를 그 하나하나 잘 단정하게 정리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계획했습니다. 예배를 계획한 것. 백성의 살림, 백성들을 잘 살게 해주고요. 그 수로 같은 것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이 사실 산악지역이라 물이 없는 곳이거든요. 그 물이 좀 잘 흐를 수 있도록 그런 거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신앙도 뛰어난 사람이었고, 그리고 외교도 나름 잘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아끼지 않은 사람이었고요. 그래가지고 그는 말하자면 그 유다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체계와 모든 질서를 다 갖췄는데, 그런 말들이 그 히스기야에게서 붙일 수 있는 수많은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히스기야의 지세를 두고 히스기야의 지세는 기쁨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히스기야를 가장 잘 말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쁨은 다른 누구의 기쁨도 아니고 백성들의 기쁨이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역대기와,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그 예루살렘을 기쁘게 했던 그것이 혹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좀 그 마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것이 있는지, 제가 그래서 열왕기 역대기 그 부분에 그 기쁨이라는 말도 검색해보고 기뻐하다라는 말도 검색을 해보고 이렇게 해봤는데요. 그런 거 찾아봤는데 그런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잘 없었습니다. 역시 그 기쁨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 역시 그 다윗 솔로몬 때를 제하면 백성들에게 그렇게 기쁨을 준 것은 히스기야가 그 유일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지세를 단단하게 하고 개혁을 하였는데, 그 히스기야의 개혁이 백성들에게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혁, 그래요. 뭐 개혁이란 말이 가죽을 뜯는다는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혁이라는 게 가죽 혁자라고 그러잖아요. 가죽을 뜯는 것이 개혁이다. 그래서 가죽을 뜯어내고 다시 새롭게 한다. 그래서 막 엄청난 말하고 사람들에게 막 장엄하게 나타낸다거나 그 무거운 느낌으로 다가오는데, 히스기야는 그 자신의 그 개혁 활동을 통해서 백성들을 기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개혁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래서 새삼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때 루터의 비텐베르그나 또 칼빈의 제네바에 아마 그런 기쁨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행복 마니아처럼 가볍게 말할 수 있는 행복을 요즘 설교할 때마다 제가 자꾸 찾지 않습니까? 찾는데요. 히스기야는 그 다른 사람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었던 왕입니다. 여러분, 저는 인류 전 역사에서 우리 조선의 세종대왕,
세종이 최고의 왕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곤 하지만은 제가 그 세종대왕과 히스기야를 비교해보면서 히스기야도 이 면에서는 별로 꿀릴 건 없다. 세종은 더 탁월한 점이 있긴 하지만은 백성을 사랑했던 왕이라는 것은 꿀릴 것 없다. 백성에게 기쁨을 주는 왕 히스기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말들을 일찍부터 하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이런 걸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너무 안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고 이 세상에 이렇게 기쁜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그걸 너무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백성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해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30장 26절에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이 정말 성경에 너무너무 훌륭한 구절입니다. 너무나 훌륭한 구절. 온 나라가 기쁘고 그 왕도 예루살렘이 기뻐하고 그 각 백성들이 기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저자도 이 책을 기록하면서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대기 성경을 기록하는 기자도 얼마나 성경을 적으면서 말이죠. 그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훌륭한 왕이었다. 얼마나 적고 싶었겠습니까? 히스기야 왕만 아니라 다른 왕들도 모든 왕들이 훌륭했다고 적고 싶었겠지만 그런 왕이 없었으니까 내내 적지를 못했는데 히스기야는 이렇게 훌륭한 업적을 남겼으니까 얼마나 이 30장 26절 같은 이런 말씀을 적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뻤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지만은 우리가 참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고 생각될 때는 역대하 30장 26절 뒤적거려가지고 이걸 읽어보고 히스기야가 이런 기쁨을 만들었지. 그런 것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 이후로는 백성들에게 이만한 기쁨을 준 왕은 히스기야가 유일하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왕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왕이 없으니까 우리가 함께 이런 기쁨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목사니까 조금 앞서갈 수는 있지만 저는 결코 왕 같은 존재는 아니니까 같이 기쁨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본교회에서 기쁨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큰 과제, 우리가 전도도 하고 오는데 어떻게 기쁨을 만들까 큰 과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교회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지체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고 또 다짐해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부담으로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했다. 진짜 기쁜 일이다. 그런 심정으로 기쁨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당신을 보기만 해도 기뻐. 환하게 웃어주는 거지. 제가 입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옛날에 황수환 박사가 입이 이렇게 생겨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생겨. 입도 좀 이렇게 생기도록 좀 성형을 하면 하는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천국은 여러 가지로 말하기보다 천국은 한마디로 기쁨의 나라입니다. 기쁨의 나라인데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천국의 맛을 보여준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기뻐하면서 일어나셨습니까? 어땠습니까? 기뻐하면서 저는 별로 기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떻게 내가 이 침대에서 기어 내려올까? 오늘 너무너무 기쁘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겨우겨우 일어나고 난 뒤에는 일어났기 때문에 엄청 기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고 교회에 와서 자리에 앉을 때 기쁨이 넘쳤습니까? 여러분 내 옆자리가 비어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 커질 겁니다. 우리 교회 커질 거고요. 옆에 누가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나를 편하게 해주는 의자가 있는 것만 기쁘고 또 누군가 와서 앉을 걸 생각하면 기뻐하면서 교회 오면 늘 기쁘고 교회 문을 열어도 기쁘고 막 의자에 앉아도 기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결심을 가지고 다른 이전에 제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 한 분이 교회 이름을 기쁨의 교회라고 해가지고, 야, 저분이 참 저렇구나. 제가 기쁨의 교회라는 이름이 그때 좀 낯설었는데, 히스기야 설교를 하면, 아, 이 기쁨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가 좀 소중하구나. 요즘에 참 그런 것을 나이 들고서 느꼈는데, 제 동기 목사님은 참 훌륭했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기쁨의 교회를 그렇게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낯설지만, 우리 또 옆에 보시면서 한번 인사 한번 다시 해봅시다. 네. 기뻐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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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기뻐합시다. 예. 우리 맨날 사모는 맨날 사랑합니다. 그만하고 좀 다른 말 찾아보라고 하는데, 기뻐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은 노력을 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조금 노력을 해서라도 기뻐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히스기야 시대에는 노력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기뻤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도 잘 돌아가고 있고, 우리 민족도 잘 가고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다 계획이 잘 가고 있고,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그냥 있어도 기쁜 거죠. 백성들이 그냥 있어도 기뻤습니다. 그냥 사람들은 그냥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기쁜 나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산상복음 말씀에서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서 온전하자 이렇게 설교를 하였는데요. 히스기야는 당시 백성들에게 온전한 기쁨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온전한 기쁨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지금은 좀 노력해서 기뻐하지만, 우리도 어떤 온전함을 느끼면서 가볍게 기뻐하는 날을 기대합시다. 그래서 전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아주 기쁘게 합시다. 그래서 저는 히스기야에 대한 어떤 다른 평가들도 별로 사실 필요하지 않고, 히스기야는 기쁨을 주었다 이렇게 설교하고,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설교는 그냥 이 정도로 끝내도 되겠는데, 그런 짧은 설교와 은혜 설교인데 그런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설교는 좀 더 해야 되겠는데,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준 기쁨,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도 그렇게 기쁨을 주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히스기야는 당대에 많은 온전한 기쁨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지세는 그렇게 사람을 보살피는 온전함이 있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요, 기쁨이라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요, 기쁨이라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23절에 한번 보십시오. 23절에 보면요, 즐겁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23절에 보면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물론 그런 와중에도 투덜대는 사람은 있긴 했을 것입니다만, 예배를 드리는데 또 사람들이 예배를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이 히스기야 시대에 예배하는 즐거움은, 이걸 좀 더 알기 위해서 배경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2절에 매우 특이한 기록이 하나 나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30장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3장 2절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둘째 달에, 2월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왜 흥미있는 일인가 하면, 6월절은 원래 이스라엘 1월달이거든요. 1월달의 절입니다, 6월절은. 그런데, 히스기야가 2월달에 우리 6월절을 지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러니까 원래 6월절은 이스라엘의 정월 대보름 같은 겁니다. 정월 대보름이요. 정월 대보름이고, 14일이지만 정월 대보름이고, 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해방절이거든요. 굉장히 큰 그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뜻깊은 날을 왜 한 달을 늦추어서 지키게 된 것일까? 왜 그랬겠습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스와는 정말 나쁜 왕이었거든요. 아주 그 유대 역사 전체에서 가장 나쁜 왕 중에 하나예요. 이 아스 왕은 너무나 나쁜 왕이었고, 그래서 유월절을 너무너무 소홀하게 했습니다. 다른 왕들도 유월절을 소홀히 했습니다만, 유월절을 너무 소홀히 했고요. 이 아스 왕 같은 경우는 아예 성전문을 닫아버렸다니까요.
딴 신을 믿으면서. 그래서 그 백성들도 왕이 뭐 유월절을 안 지키니까 백성들도 유월절 지키는 것을 잊어버렸거나 별로 인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이 절기를 잘 지키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잘 지키려고 한다면 날짜부터 지켜야지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된 것인지 29장에 또 그 상황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것이죠. 그게 그 히스기야의 개혁의 여정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아버지의 잘못으로 이스라엘과 유다까지 아주 우상숭배에 쩔어버렸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아하스 어떤가만 아하스는 가나안 땅에 그 바알 신을 숭배하는가 하면 또 한편은 그 암몬의 신 몰렉, 그 몰렉 신이 그 자식들을 막 불 위에다가 막 지나가게 하고 그 자녀를 불살르고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 아하스가 자녀를 불살랐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 암몬의 신 몰렉을 믿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나중에는 아수르를 의지해가지고 그 아수르의 신당을 예루살렘에 설치했습니다. 아주 미신이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하스가. 역대하 28장 24절을 보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심지어 성전 기구를 부수고 성전문을 폐쇄하고 그랬습니다. 이 아하스. 그러니까 막 성전을 아주 완전 쑥대와 폐허를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할 수 있는 모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 아하스였는데 마치 요즘에 우리나라의 내란물이 같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것을 다 되돌려 놓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개혁의 길을 간 거예요. 그가 왕이 되자마자 왕이 된 첫 해에 이 일을 다 진행해 간 것입니다. 그래서 29장에 보면 성전을 다시 새로 수리하고 또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불러서 그 제사에 관련된 모든 제도를 다시 확인하고 회복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백성들에게는 예물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다 그렇게 촉구했습니다. 촉구하고요. 29장 17절을 보면 그런 중에 이제 1월 8일까지는 성전 중에서 성전 다락방들을 전부 성결하게 하고 16일까지는 성전의 본전을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본전을 깨끗하게 했죠. 근데 6월절은 1월 14일인데 1월 16일까지도 아직 청소하고 그런 거 깨끗하게 하고 수리하고 그러고 있었으니까 이 6월절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 성전을 돌아보다가 이렇게 상실했던 성전과 제사를 되돌리는데 이미 6월절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29장 19절에 보면 아하스 왕 때 더럽혀졌던 것을 다 회복하였다. 29장. 그러니까 29장 19절 이 말도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완전히 그 아버지가 완전히 망쳐놓은 나라를 그 내내 힘을 기울여가지고 29장 19절에 이르러서 비로소 그 더럽혔던 것을 다 회복하였다고 성경이 적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30장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30장 2절에 가면 한 달을 늦추어서 2월달에 우리가 1월달 6월달이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까 다시 또 보름이 다가오면 2월 6월절을 지키자 그렇게 합의를 한 것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개혁, 우리 역사의 종교개혁이 있지만 이 히스기야의 개혁이 대단했던 개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한 두 번 드렸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24시간 종일 집회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교회가 40-50명만 되면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앉고 그렇게 하면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권사님은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힘들면 가서 또 말하자면 잠자는 것도 좀 두어서 또 힘들면 잠도 자다가 오고 그렇게 하면서 24시간 제가 왜 그걸 사모하는가 하면요. 24시간 종일 집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올 것 같아요. 나한테 뭔가 올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 좀 하고 싶은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개혁을 했지만 히스기야는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이었으니까 해보고 싶은 대로 노력을 기울였는데 우리들도 갖추어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히스기야가 저기 첫 해의 첫 달에 대대적으로 성전의 모든 것을 성결하게 하고 사람들도 다 준비한 후에 아이고 6월절이 지나가 버렸구나. 그리고 그냥 할 수 없고 내년에 지내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한 달 늦춰서 6월절을 지내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백성들이 의기투합하고 유월절 행사를 다시 하였습니다. 히스기야와 백성들은 그래가지고 그들의 어떤 예배의 열심을 이렇게 냅니다. 예배의 열심. 우리도 그렇게 예배의 열심을 이렇게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의 그 미스바 금식성회, 미스바에서 한 그 금식성회도 본받아야 하지만 한 달을 늦춘 히스기야의 유월절 예배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그 마음이 생겨요. 날짜를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어떤 어긋난 시간을 넘어가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의기투합. 하나님도 그래 뭐 한 달 늦으면 어때? 백성들도 한 달 늦었지만 이렇게 예배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타이밍 같은 것도 넘어서 있다. 우리가 사실 여러분 예배 드리려고 하면 예배라는 것이 굉장히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설교가 길어지면 막 성도들 막 시계 보고 막 그러잖아요. 타이밍 끝날 시간 끝나야 되고 그런데 예배는 타이밍도 넘어서 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도 타이밍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타이밍 같은 그냥 넘어간다 이런 것도 히스기야에게서 배울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약하지만 지난주에는 밖에 나가서 나름대로 전도를 하고 들어왔는데 그것도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또 성경에 뭐 있는 일은 아니지만 24시간 집회 같은 것도 여러분 이제 제가 예수원에서 그 한다고 해서 한번 가려고 신청까지 했었는데 그때 또 하여간 다른 데서 가지 못하고 그런데요. 우리도 그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강사도 좀 초청하고 그래가지고 해봤으면 좋겠어요. 원래 이전에는 순복음 기도 같은 데서 막 3박 4일씩 그렇게 했습니다. 그 신년 뭐 은혜 집회 하고 그랬거든요. 우리도 24시간 집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예배의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면 예배에 대한 열정이 분명해지면 그거 가지고 전도도 하고 그거 가지고 성경도 읽고 그거 가지고 뭐든지 하고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뭐 예배가 맨 앞서야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고 열정이 일어나고 그렇게 막 열정이 일어날 때는 타이밍 같은 것도 막 넘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히스기야가 그런 좋은 예를 보여주었습니다. 어쨌든 한 달을 더 주어서 6월절 예배가 열렸는데 그것이 이제 30장 1절 2절의 기록이고요. 그런데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 오늘 본문 23절은 다시 6월절 한 번 더 지키기로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한 달 더 주어서 6월절 지키고, 야, 우리 뭐 이것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6월절 우리 한 번 더 지내자. 그렇게 한 거예요. 6월절 한 번 더 지키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날짜를 세우면요. 꼬박 한 달 동안 성전 청소 성결케 하고, 그 다음 달 또 보름부터 또 한 주간 보내고 또 한 주간이니까 두 달이 걸린 절기를 보낸 거예요. 두 달 동안의 개혁의 절기를 그들 6월절을 중심으로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말하자면 자기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새로워지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런 소원이 있어요. 아버지한테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완전히 좀 새로워지겠습니까? 완전히 좀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완전히 새로워지고 싶었던 것이죠. 아마도 그 당시에는 그래서 백성들이 그 두 달을 보내면서 물론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긴 하니까요. 뭐 투덜대는 사람이 있긴 했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그 나라가 마치 천국 같은 모습을 해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6월절은 원래 이스라엘이 보리수확을 하는 절기입니다. 보리수확을 하는 절기여서 보리수확 해가면서 풍년을 감사하기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군 히스기야가 있으니까 수확물 같은 거 뺏기지 않고 오히려 그 왕과 방배들로부터 먹을 수 있는 육식들을 제공받으면서 꿈 같은 두 달을 보냈는데 그 일에 대한 한마디 논평이 23절 하반절에 있는 그 말입니다.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그래서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이것도 성경이 보여주는 행복의 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장기간의 연속 예배 중에 이루어진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대 자체가 기쁨이었던 히스기야 지세의 예배는 또한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본문은 어떤가 하면 본문은 예루살렘 전체가 기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그 일상은 기쁨이고 예배는 즐거움이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하는 행복이구나.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 행복은 정말 무엇이겠습니까? 적어도 히스기야 시대의 행복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상이 기쁘고 우리는 일상이 기쁘고 예배는 즐겁다. 혹은 또 우리의 일상과 예배가 다 기쁘고 즐겁다. 이것이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막 사장에 걸친 29장부터 32장에 걸치는 사장에 걸친 히스기야의 많은 업적들을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이 백성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었다는 것, 이것이 히스기야의 무엇보다 명백한 업적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는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남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일상과 예배가 즐겁고 기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일상은 기쁘고 예배는 즐거울까? 그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그대로 온전히 질서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 하나님 제가 완전히 새롭게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결심을 한다고 해서 히스기야처럼 막 나라를 갈아엎고 우리 그렇게 하지는 못할 텐데요. 그래도 한번 여러분에게 그런 명제를 한번 던져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완전히 한번 새로워져 보고 싶습니다. 완전히 한번 새로워져 보고 싶습니다. 우리 그런 거 안 하는 거 아니고요. 저도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좀 완전히 좀 새로운 목사가 될까요? 그런 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히스기야에게 부딪혀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완전히 이렇게 좀 개혁될까요? 그렇게 완전히 개혁되었을 때 그 개혁의 결과로 일상이 기쁘고 예배가 즐거운 나라가 히스기야에게 온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또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개혁은 어떤 개혁이었는가 하면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더러운 것이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온갖 더러운 것들 씻어내는 것이었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만날 때 그 귀신을 두고 성경은 늘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했는데 아하스의 지시라고 했습니다. 그 아하스의 시대는 귀신과 같은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더러움을 보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러움을 생각할 때 마치 귀신이 이렇듯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죄를 품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모든 내용을 제가 뭉뚱그려서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죄를 품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품은 죄를 어떻게 이겨내는가? 나를 완전히 계획하는, 나를 완전히 계획해가지고 완전히 계획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늘 낭만을 구하고 좋은 것을 구하고 달만 욥기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달만 좀 예쁘게 떠도 마음이 이상하게 흘러다니는 것 같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지만 그래도 내가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여서 내가 거기에서 그러니까 개혁으로부터 오는 그 일상의 기쁨과 예배의 즐거움을 제가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개혁하는 마음으로 삽시다. 긴 시간이 들이더라도 하나하나 바로잡으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도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금씩 달리하여서 우리 자신을 개혁하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씻어내야 하는 더러움 같은 것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씻어내고 싶습니다. 씻어내고 싶고 어떤 완전한 이 종교개혁 주간을 맞이하면서 완전한 개혁에 대한 기억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제가 씻어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도 가지면서 이 기쁨과 즐거움 이야기 끝에다가 또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해서 무거워지고 싶지는 않고요. 그렇게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그런 개혁을 하고 나면 우리가 일상이 기쁘고 예배가 즐겁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 말씀에서 그것을 배우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소원은 뭔가 히스기야의 그 놀라웠던 천국 같았던 그 시대를 우리 예번교회에다가 가져다 놓읍시다. 놓고 그래가지고 많은 오는 사람들이 여기 천국 같다 그렇게 느끼는 그런 교회를 삼기 위해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목사의 설교가 나올 때만 이렇다가
사그라져 버리지 말고 우리가 완전히 스스되는 완전한 개혁을 통하여 일상이 기쁘고 예배가 즐거운 그런 교회, 세우고 히스기야의 나라를 여기다 가져나가는 그런 우리 여번교회가 됩시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한 20몇 년 되는 기간을 살아가면서 그가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참 때로는 그 아버지의 그 나쁜 흔적으로 인해서 얼마나 회개하고 가슴 아파하며 또 다시 이룬 그 나라를 보며 얼마나 가슴 벅차하고 그렇게 살았을지 아버지는 저희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송스러워하고 하나님 제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자신의 그 잘못된 것들을 정말로 온전히 떨쳐버리고 완전히 개혁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기쁨이 되고 우리의 예배가 정말 즐거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맛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늘 행복을 찾고 애쓰는데 이렇게 행복이 있는 것을 알고 이 행복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참 모든 내가 무엇을 구하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런 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제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저희의 삶을 결심하는 자들만 우리 온 예배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